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우리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같이 봉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이름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자, 골로새서 3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앞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만든 규례나 사람이 만든 명령이나 가르침을 따를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유익하게 있지 않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이나 이런 세상의 금욕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 경계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 자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2장 앞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이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성도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뭘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이게 성도 되어진 자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쫓는 사람들이었냐면 땅의 것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닥을 쳐다보며 살았어요. 근데 성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한다. 자, 왜냐하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을 향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해놓고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다른 곳으로 우리가 시선이 빼앗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르는 자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장소를 이제 향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사는 이유와 목적도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기억할 줄 알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의 삶의 방향은 땅이 아니다, 하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그런 가운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어찌 보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마치 무덤에 묻힌 것처럼 감추어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는 영광 중에 다시 그분과 함께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우리 방향을,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4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러므로도 나와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죽여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 우리 육체를 죽이래요. 이 육체를 죽인다라고 하는 게 뭐냐? 뒤에 바로 나와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뒤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냥 욕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육신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원하고 바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걸 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욕심은 결국은 무엇을 숭배하는 것으로 가냐면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우상 숭배.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단지 우리 절간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사실은 뭐에 해당되어지느냐 하면 우상 숭배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죽이래요. 왜냐하면 그런 욕심은 결국 무엇에 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임하게 된다. 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았어요. 육체 가운데 살았어요. 그 가운데서 행했죠. 근데 8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전에는 그 욕심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5절에 나와 있는 이건 우리 안에 뿌리예요. 죄의 뿌리. 자, 욕심이 죄의 뿌리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면 이게 결국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데 이 죄의 뿌리, 욕심이 우리 안에 품어지게 되면 8절의 모습처럼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 욕심으로 인하여 분함이 나타나요. 분함, 이게 뭐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이거는 이제 거룩한 분노하고는 거리가 멀죠. 욕심을 근거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또 사람에 대해서도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는 남편, 내가 원하는 아내, 내가 원하는 자녀, 내가 원하는 부모가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분노와 노여움,
그리고 악의와 비방과 그의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게 화가 나면 이 분노는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 입술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막 바깥으로 입술로 표현이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방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게 되고 심지어 그 입술로 차마 입에도 담아서는 안 되는 나쁜 말로써 표현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심지어 8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래요. 이게 거짓말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안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막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그 비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과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만큼 잘못했어요. 그래서 요만큼 잘못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무 화가 났어. 근데 이것에 대하여 내가 이 화를 표현을 누군가에게 비방으로 욕하는 것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요만큼 정도로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살을 막 붙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을 붙여서 이걸 과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나중에 습관이 되면요. 이게 스스로를 속이게 돼요.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내가 거꾸로 속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어떤 뭐냐면 이게 그 false memory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하여 자꾸 인식을 하게 되고 말하다 보면 심지어 내 기억조차도 내가 바꿔버려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부모님, 과거에 누군가에 대한 그런 상처들이 사실 요만큼 잘못하신 거예요.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게 막 분노로 막 표현하다 보면 이게 마치 눈덩이처럼 요만큼 잘못한 게 이만큼 커져서 내 안에는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처럼 과장되어져서 기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오히려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저 속에서 보면 분재, 욕심서부터를 시작해서 정욕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증상까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분노 가운데 스스로를 억압하고 괴로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래요. 자, 왜냐하면 그게 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뭘 입었대요? 10절에 보니까 이젠 새 사람이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정체성의 변화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옛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분노 가운데 누군가를 욕하며 누군가에게 대하여 비방하며 살아가던 그런 삶의 모습은 이제는 우리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것을 따라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신 이 새롭하심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우리 머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지식까지도 이제 새롭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누가 되었던 이게 이제 헬라어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이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없다라고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 안에 그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계신, 그분으로 새롭게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까지 자,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야 돼.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더 이상 그런 육신의 욕심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분노와 그런 비방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새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 12절 13절로 넘어오니까 이제 주일날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이제 나와요. 자, 그러므로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또 연결이 돼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됐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자격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얻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어요. 이게 새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이 새 사람은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도 의미하지만 그거는 결과고, 거룩의 원래 의미는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구별되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상태에서 거기에서 특별히 누군가가 골라서 끄집어 냈다라는 뜻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세상의 죄 가운데 섞여 살았어요. 옛사람 가운데, 그런 욕심 가운데, 그런 분노 가운데 함께 섞여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건져내신 거예요. 따로 구별하여 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 하시기로 작정했어요?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더러운 가운데서 따로 구별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구별되어 택하신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처럼 분노나 질투나 시기나 아니면 비방이나 그런 옷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뭘 입어야 돼요? 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며. 여러분, 이게 새 사람으로서 입어야 할 옷입니다. 이게 앞에 나와 있는 8절하고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옷입니다.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자, 긍휼은 뭐냐면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번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로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하여 정죄해버리고 비판해버리기 전에 한 번만 더 이 사람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곱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곱은 이 가정을 참 어렵게 만드는 주체였어요. 야곱의 편애 때문에, 야곱의 이상한 행동들로 인하여서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었어. 근데 야곱이 나쁜 아빠다, 나쁜 남편이다 라고 비판해버리기 전에 한 번만 더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물론 야곱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야곱의 그런 실수들과 연약함을 정당화시키자라는 게 아니라 한 번만 그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만큼은 이해가 돼요. 야곱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야곱이 그렇게 살았는지 요만큼 이해가 되어져. 그러면 사실 새 옷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그 야곱에 대하여 아니면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불쌍하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새 사람으로서 입어야 될 첫 번째 옷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불쌍하네 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자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kindness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친절하다. 그 사람에 대하여 막 분노하면서 비방해버리고 싶고 욕해버리고 싶은데 불쌍해 보여요. 불쌍하네. 그런 마음이, 짠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더 이상 비방하거나 정죄해버리기 전에 무슨 마음이 들냐면 그냥 친절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까지 들어와요.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는 마음이 이 안에 있어요. 나는 그 사람 같지 않다라는 마음이 그 사람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해.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게 이만큼 크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기 전에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사실은 나도 누군가에게 대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상처와 아픔을 주고 살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자기는 기억을 못해. 나중에 한번 찾아가서 얘기해봐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한테 산산 얘기해봐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을 못해. 이 얘기는 나도 어쩌면 그 사람처럼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똑같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런 상처를 주고 살아왔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교만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새 사람으로서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불쌍해짐과 동시에 내가 겸손해져요.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 대하여 실제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굉장히 아픔이 있고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저희 아버지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이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지금도 애매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그분을 내가 사랑한다?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림이 안 나와요. 이게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로 오버랩이 돼서. 근데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자녀들한테 제가 잘해주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제가 제 자녀에게 제가 그 무서웠던 그 아버지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순간순간 제가 버럭버럭 화를 내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못 발견했어요. 그냥 제가 똑같더라고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마치 제가 제 아버지하고 다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아직도 이 옷을 못 입은 거예요. 겸손의 옷을 입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나오냐면 온유함이 나요. 화를 내고 비방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마음 안에 온유함이 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무슨 옷이에요? 오래 참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입어야 할 옷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이상 그런 과거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나 누군가에 대한 비방과 그것으로 옛사람이 입었던 그런 옷으로 괴로움 가운데, 이건 불행이거든요. 그럼 그것은 우리가 입고 있어 봤자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옷이, 여러분, 이것을 확 벗어버리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입어야 할 우리한테 어울리는 옷이 있잖아요. 지금 12절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해도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한테 어울리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옷을 이제는 입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을 오늘 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한테 아픔을 준 거예요.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말래요. 오히려 용납해주고 그냥 용서해 주래요. 누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런 10,000달란트 빚진 자 기억하세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대단하게 큰 것을 용서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그걸 조금만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오히려 사랑해 주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수를 참으란 얘기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란 얘기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견디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사랑해 줘 버리래요.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매는 띠가 돼서 그제서야 이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대요. 그러면서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분노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해봤는데요. 아이들 가운데 80% 이상이 어머니와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분노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이 희한한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인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고 내가 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근데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돌보며 살았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나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대요. 이 아이가 부모에 대하여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평강 가운데 하나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공동체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 더 이상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서로에 대하여 아픔으로 분노 가운데 이제는 살지 말래요. 오히려 평강 가운데 뭐 하는 자가 되라. 15절에 보니까 그냥 감사하래요. 감사해요. 신기하게 애들을 키워보면서 부모로서 열받는 게 있어요. 뭐가 열받냐면 90을 다 잘해줬어. 근데 한 10을 내가 못해줬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얘가 막 억울해. 그러면 90 해준 게 되게 억울한 거 있잖아요. 나는 90을 했는데 10 못해준 거. 근데 얘들은요, 자녀들은 뭐만 기억해요? 90을 희생해서 도와주고 베풀어준 건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10 못해준 것만 기억하면서 우리 아빠 나빴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도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도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못해준 거 요거 하나 그거 하나를 기억해서 나쁜 누군가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래요. 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에 거하심. 자 결론이 나와요. 16절에 보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자 어제 말씀 그제 말씀 여러분 요셉이 야곱 가정 어떻게 보면 이삭서부터 이어져 왔던 이 수많은 갈등을 누가 풀었어요? 요셉이 풀었어요. 요셉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요셉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형들이 잘못한 거 고자질하며 살았어요. 어린 시절. 여러분 요셉은 다른 게 딱 하나라고 한다면 요셉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꿈을 심어줬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꿈을 심어줬다는 것은 그 당시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다시 얘기하면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여러분 그 모든 갈등을 풀어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16절에 그 결론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마음 안에 뭐가 있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에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 여러분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비록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이제 기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삭서부터 시작한 모든 갈등을 다 풀어냅니다. 왜? 요셉이 착해서가 아니라 요셉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의 사명이에요.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옷을 입고 그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더 이상 상처를 받은 자로서 분노하고 피해자로 평생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평생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 갈등을 풀어낼 줄 아는 여러분 이런 세 사람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